귀한 영상, 당연한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극복했던 이 존의 365일 편지의 감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지혜로운 삶, 범사에 감사. 지혜로운 삶이 범사에 감사. 이게 결론인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제가 작년에도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했었고 올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연습, 훈련이 뭘까?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 구정 끝이잖아요. 금요일 날인가 TV에 다크온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 다큐온에서 이게 쭉 시리즈로 나가는데 감사가 뇌를 키운다. 감사가 뇌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쭉 봤어요. 감사하는 기업,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학교 학생들, 그걸 임상학적으로 실험을 했어. 그런데 정말로 이 뇌 측정을 했는데 평소에 심리적으로 우울하다든지 또는 활동력, 신체적 이런 영향들이 좀 수치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뇌 측정 검사에서 나타났어요. 그렇게 감사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저는 평소에도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활력소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면서 더 데이터적, 과학적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이 감사를 더 우리 풍암무르교의 성도들에게 키워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이죠? 두 번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누구나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요즘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듯해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이 바울 서신 한번 화면을 보게 되면 구성 형식에서 크게 공통점이 나타나 있어요. 자, 한번 띄워볼까요, 윤경이? 집중해보자. 바울 서신의 공통점. 전반부에 보통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나와요. 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 우리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전반부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내용, 믿음의 내용이 많이 다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보를 보고 지금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바울 서신의 원리예요. 전반부 믿음의 내용, 그래서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적는 거야. 그리고 후반부에 적용점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에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문이 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의 수준이 약간 높거든요. 잘 따라와 주세요. 조금 약간 좀 높였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뭐라 하죠?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윤리학이라고 해요. 윤리학.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윤리는 그런 일반적 윤리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윤리는 뭘 중요하느냐? 가치관을 강조해요. 가치관. 즉, 유익과 화평과 의와 상호 안정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 윤리라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그런 윤리하고는 근본적부터 달라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진리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 공자에서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그 가르침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화평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내용들 성경에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윤리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윤리의 가장 근본은 뭐냐?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의 윤리의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지금 정확히 알고 그 의미 속에서 나의 가치, 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 윤리의 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오늘 시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원리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재정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당연한 의무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이걸 지금 정확히 여러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삶,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마땅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닫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먼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자, 화면을 봐볼까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위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땅에서 주어지는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잘 분류해 보세요. 똑같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위에서 주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즉 참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주어지는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혜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이 잘 알고 있는 또 잘 아는 재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이번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번 또 화면 보게 되면 라인드홀드에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에 대해서 탐색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기도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라인드홀드 니버의 기도문 시작. 오 하나님, 저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거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혜의 풍성함이 늘릴 것인데,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빨간 글씨로 딱 세놨어요. 겸허함과 용기와 지혜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자, 먼저 겸허함, 겸허, 영어로 세레니티라고 해요. 세레니티. 우리 신형이 발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겸허, 침착, 냉정성 이런 단어예요. 세레니티가. 그래서 여기서 이 세레니티는 the serenity to accept.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 즉 수용할 수 있는 겸허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겸허함, 냉정함, 침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삶의 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누가 죽었어. 하루아침에 누가 죽었어. 그러면 그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면서 울고만 있어. 원통하고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허함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용기가 나오죠. courage. The courage to change. 이 말이에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고칠 수 있어. 근데 잘 하진 않아, 우리가 보면. 변화가 없어. 아니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바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용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wisdom.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저는 이 지혜를 정말 많이 기도해요. 명철함과 분별함.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분별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 가지를 정말 간구하시면서 받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도 지혜였어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뭐다? 겸허함과 용기와 지혜인데 이 겸허함은 어떤 것들인지 수용할 수 있는 겸허함, 용기는 고칠 수 있는 용기, 변화할 수 있는 용기,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또 연결해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오늘은 조금 약간 강의 형태, 또 세미나 형태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지혜를 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같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편 90편 12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핸드폰을 딱 집에 놓고, 오늘 말씀은 제가 감히 이런 말하면 제 자존심이 좀 뭐냐, 내가 나 혼자 또 나르시즘에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강사로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강의다 생각하고 들어도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 삶의 변화와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가장 이 땅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의 날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살다가 여러분들이 아파봐야 뭘 알아. 갑자기 주변에서 중병으로 몸이 아파서 입원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하는 말씀들. 내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줄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막 살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아픔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내가 인생을 조금만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르게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이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어요. 내 나이에 맞게 내 나이에 걸맞게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즉 나이값 하게 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나이값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란 말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혜도 설명했죠? 자, 시간. 자, 하면 보겠습니다. 자, 시간. 첫 번째가 이 리얼타임이라는 거 있어요. 시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도 시간 흘러가요. 객관적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리얼타임, 실제적 시간.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되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 피지컬 타임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게 요즘 느껴져요. 육체적인 시간. 지금도 강의에 집중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정말 안타까워요. 잘 들으라니까. 육체적인 시간.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10대 이 자리에 없어. 대학생들이야 이제는. 이제는 어느 순간 내가 아빠가 됐어. 엄마가 됐어. 육체적으로 계속 시간과 함께 우리는 늙어가고 있어요. 내 피부 20대처럼 튼튼하지 않아. 탄탄하지 않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앞으로 얼마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절반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아. 100세 시달하게도. 그렇게 계산되는 시간이 바로 피지컬 타임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이 사이코로지컬 타임. 아주 중요해요. 이게 바로 심리학적 시간을 의미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죠. 이 시간은. 예를 들면 참 우리 신혼초 같이 느끼고 있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있어요. 서로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더디게 가는지 이렇게 조금 마음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힘들게 일하면 길게 느껴지고 몸이 아파도 왠지 참 길게 느껴져. 그런데 행복한 시간으로 나가면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하룻밤이 한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불과 몇 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몇십 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시계로 계산할 수 있는 지금 심리학적 시간 그런 것을 의미하죠. 1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년 같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마 여기 충분히 다 느껴봤을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있다는가? 어떤 시간일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이걸 느껴야 돼. 이 심리적 시간을. 정말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인가, 정말로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자인가, 영원을 정말 즐기면서 알고 있는 자인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줄로 아는 사람. 자, 소페나우는 사람은 이런 철학자인데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소페나우가 이런 말.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 다시 한번.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다들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걸 느끼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테림이라고 해요. 인테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 이걸 인테림이라고 말해요.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시간, 전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테림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어. 그런 후에는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세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통사정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기차가 떠난 후에 손을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숨이 멈출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 그걸 알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에게 시간이 항상 뭐 여유롭게 있는 줄로 생각해. 항상 그냥 예비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시간을 헛되게 낭비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똑같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다 똑같을까요? 건강할 때의 나의 시간과 건강하지 못할 때의 나의 시간 굉장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시간과 나이 들었을 때의 시간, 그 시간의 개념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20대 때의 시간과 지금 50대 중반을 나누면서 시간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이것을 분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그 말씀이 바로 17절이에요. 자, 17절 말씀. 자, 윤경아 17절 말씀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야기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 시간 소개해도 좋겠다 했는데, 많으신 할머니가 예전에 연세 살만큼 사셨어요. 이제 그런데 교회에 부축 먹고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에 간증을 한번 해보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의사의 말로는 제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원망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저를 이제 3개월밖에 못 살게 했습니까? 왜 저를 불러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할머니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보다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변에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할머니이다. 지금 죽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살았어.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순간 즉시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대요. 3개월 남은 것에 제게는 많다고 받아들였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 더. 뭐가 있느냐? 아니 이제 그렇게 마음을 평안히 먹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아픈 거야. 너무 몸을 쑤셔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또 뭐라 가느냐?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원망을 했는데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봤대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는 건강함, 다 건강하고 아무도 아픈 적이 없었어. 하나님께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시간에 뒤돌아보니까 건강에 대한 감사, 이걸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아픈 경험이 없다가 이제야 지금 아픈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단순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할머니께서는 우리 보통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할머니도 그랬었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딱 한 가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밤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잠이 잘 온다는 것이.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뭐라 하느냐.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주 단순한 인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한답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 간증 이야기였어요. 사실 우리도 보면 참 살면서 욕심 없는 사람 없는데 욕심 너무나 많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은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상대하면서 어떤 저랬는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힘들고 대화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할머니가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 밤에도 잠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먹은 음식이 몸에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윤경아 자 눌러보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사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혜로운 자 17, 18절 쭉 연결해 나갑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삶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영이 지배하는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순간에는 육이 지배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과 육.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영에만 속해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영적인 사람이 육에 속한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제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았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근심에 매여서 살았는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는지, 육신의 욕망에 이끌어 살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 이걸 이제 심리적 용어로는 인지라고 합니다. 이걸 알고 깨닫고 용기 있게 변화가 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걸 메타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교육 좀 수준을 높였고,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에 속해서 살아갈 시간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매일 날마다 술에 취해 살듯이 그냥 방탕한 생활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뭐 술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술을 취해서 사람의 우리 윤리적, 도덕적 덕을 많이 손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술을 먹지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것이에요.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그것 때문에 다 버려진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좋게 만들려면 거기에 당연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얻어지는 것 없어요. 여러분, 더 고귀한 사람이 있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절대로 그냥 두어져서는 안 돼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했었죠. 여기에 주제 키워드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냥 앉아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죠? 가치를 한번 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 오늘 이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뭘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20절 말씀. 자, 20절. 자, 크게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성경에도 별표 딱 쳐놔야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연결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시간의 질을 최상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 오늘 영상도 그 영상입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 그 시간 안에 감사. 감사하는 시간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부득이한 시간도 아니라는 것. 가장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일부러 광고 시간에 잡았어요. 이 시간이 이 설교 시간보다 더 아름답고 정말로 우리에게 열매되는 시간이에요. 한 분을 우리 표경희 집사님께 감사하는 문구를 썼지만 얼마나 우리가 흐뭇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시간이 돼요. 감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때 우리 마음, 여러분 이걸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더 기쁨이 넘치게 돼요. 더 행복한 시간이 돼요. 마음이 기쁘면 우리도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우리 내 속에 있는 이 잠재 능력을 항상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불평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나 원망. 이 불평하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능력이 소멸돼요. 다운돼. 창조력도 상상력도 지혜도 다 소멸됩니다. 또 내가 원망을 하던 그 원망을 들은 사람 나를 미워하느라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하느라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찬송 부르는 시간. 저도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시간은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꼭 일찍 올라와서 같이 찬송 불러요. 그런데 이 찬송 부를 때 엉망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화를 내면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망과 화가 분노 가운데서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범사에 감사할 때 내 입술에 찬송이 있고 더 나아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지혜로운 삶,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에 깃들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맑아져. 눈도 총명해져요. 귀도 맑아져요. 몸도 건강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지금. 전 우리 풍화물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 나눔 이제 풍성하게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한 비결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가 넘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자, 또 성경 구절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골로새 2장 6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저에게 교훈을, 주님께 주신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독교의 윤리가 지금 마땅하니라 라고 마지막에 선포했었어요. 이렇게 설명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감사가 마땅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불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항상 지혜로운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풍화무리교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잘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나아가십시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가 내 몸 안에서, 내 입술에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 제목들이 성경 통독방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작지가 올리겠다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몇 개월 후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올려보세요. 뭐 평소에 입술로, 아니요, 직접 올리셔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예수께